한 날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들뜨죠?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모처럼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 이번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클 텐데요. 이때 또 이 속에서 여러분들 또 혹이 몇몇 가족들끼리 다는 못 만나도 본인들고 가족, 최소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기가 되게 또 위중한 시기긴 하니까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나 홀로 걷는 시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복스러운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까지, 또 우리 한우, 또 우리 산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 가지 우겨쌈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 온 인류와 또 교회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례중앙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4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 1편을 세 번째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악인들의 실체, 오늘은 시편 4색의 악인들의 실체라는 주제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렇게 요새 자세히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뉴스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만 보는데,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 이 조두순 출소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던데요. 자세한 건 제가 내막은 읽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주 유명했죠. 아주 나영이 사건이 아주 우리나라 들썩거렸습니다. 근데 이 조두순 이 사람이 출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양인가요? 이 사람이 여기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서부터 그 나영이 가족은 떠난다 만다,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안양시장은 또 그걸 청원글에도 올리고 그래 청원글 올리는 그 대신에 당신은 다른 일을 하지, 나영이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보통 논란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참 논란거리가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또 한참 논란이던데요. 이게 북한 소행이냐 맞다 그러면 한국 군인들은 뭐 한 거냐, 이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세월호 사건하고 뭐가 다른 거냐,
문재인 대통령 48시간 공개하라 뭐 이게 지금 뭐 계속 연일 뉴스 맞죠?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조두순 이 사람 악인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북한의 소행은 악행 소행입니까? 아니면 복스러운 소행입니까? 이거는 뭐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이 한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세상 악인들의 이야기를 뉴스거리로 듣습니다. 어느 때는 이게 인간의 탈을 쓴 사람 맞나? 짐승이 아닌가? 뭐 심지어는 짐승도 저 정도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막 이게 일어날 때 막 치가 떨리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선과 악과 선의 어떤 기준, 그 어떤 악이다, 복이다 이런 기준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게 잡히죠. 저런 사람 정도가 아니면, 저런 행위가 아니면 악하지는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범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작아져요. 이렇게 저 정도가 아니면 뭐 굳이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하면서 악에 대한 범주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교회에서의 악에 대한 범주가 상당히 달라요. 그게 되게 좁아요. 세상에서의 범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교회로 넘어오면 그 범주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요. 선에 대한 범주도 이제 복에 대한 선에 대한 범주도 그렇고 복이 될 수 있는 범주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악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좀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을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주는 주체로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사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해를 끼치면 그게 악이고, 굳이 그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더 넘어가서 막 그게 선하게 뭐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면 그건 이제 선의 범주로, 복의 범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특히 이 시편 1편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깊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악인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뭔가요? 악인의 기준,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한데, 그죠? 그래야지 어떤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그거를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 그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선, 복 뭐 이거의 기준자가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님. 훨씬 더 세밀하고 깊고 다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성경의 대전제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고, 세상의 기준은 사람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나 어떤 양심이나 뭐 이거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선악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뭐 뉴스에서 법원에서 뭐 판결 나거나 뭐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법이 이렇게 약한가? 근데 어떤 나라는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막 태형을 가하는데 죽이더라고요. 그냥 태형을 그냥 태형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우리나라 가면 죽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간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데 반해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으로 본다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는 그게 악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분이 상할 정도로, 나쁠 정도로. 세상에서는 악인인데요, 하나님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걸로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기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누구라도 자기가 좋게 보이는 쪽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악인들도요, 자기들이 좋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를 나쁘게 여기는데 뿌리를 내리겠어요? 나름대로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 근데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뿌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이 있죠. 실은 그 악인들이 실은 복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원래 뭐 타고날 때부터 아우 나는 뭐 그냥 천사야 하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다 악인 중에 태어난 거야. 악인 중. 근데 어느 날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 악인들의 세계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옮겨 심겨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가끔 자랑할 때 있잖아요. 아우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성경 많이 본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은혜로 된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신령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때문에 신령할 뿐이고, 주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주님 때문에 열매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있다면 죄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게 우리가 믿는 5가지 교리 중에 하나죠. 근데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냥 전적인 주권.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전적인 은혜다. 그냥 그냥 긍휼, 그저 자비, 그저 은혜, 그거밖에 없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계속해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열린, 사도 바울이 확 열리더라고요. 사도 바울.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주 그냥 뼛속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은 골수까지 잡힌 사람. 그러니까 전적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게 뼛속같이 되니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엄청난 찬송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 스물스물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자기 공로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 의식, 뭔가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와요. 저도 그렇고. 그럼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이제는 영적인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크게 보게 하시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을 때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거는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거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1%라도 자기 채가는 건 도둑질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영적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예요. 은근히 자기 드러내는 거 이거 우리가 절제하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뽑아버린다는 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예전에 뿌리박았던 그 삶의 양식이나 뿌리박았던 걸 다 파괴하고 이제 새롭게 건설하고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옮겨 심은 그런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시냇가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자양분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자양분을 얻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영생을 유지한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고 그게 충만해지면 어때요? 생명의 충만한 결과가 뭡니까? 이 가을녘에 가장 생명이 충만한 게 국화나 이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요. 그게 이제 꽃을 바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생명이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명 충만할 때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들은 아기를 못 낳아요. 생명 충만할 때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의 어떤 유지를 하고 공급을 받고 충만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오는가가 그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이 시냇가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그 시냇가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에 대할 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기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으면서 또 충만하게 공급받죠. 뭐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게 더 확장되고 확장되니까 충만해지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이게 생각이 변화돼가, 마음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악인들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공급받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그냥 아름드리 나무로 덕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이게 제로섬, 제로. 그래 아예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뭡니까?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겨가요. 여러분 봤죠? 시골에서 겨 보셨나요? 저는 매일 아궁이에다 겨 넣고 이거 아궁이 집힌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골에 살 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돌리는 거 아나요? 이렇게 돌면서 이게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게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막 이렇게 돌면서 이게 아궁이한테 이렇게 겨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불을 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겨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바람이 확 불면 겨는 겨예요. 그냥 뭐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버리는 거죠. 속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악인들은 무슨 조두순이나 북한 공산당만 악인이다. 아닙니다. 그들은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악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 악인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면 착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속이 꽉 비었어. 그리고 그네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아주 다른데 뿌리를 내려요. 이게 착해 보이지만 다른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겨와 같다고 그러는데 겨와 같기에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악인들 중에. 인생의 강풍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뭐 교회가 요새 강풍이면 강풍이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 73편 3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요, 인생이.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거 완전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달라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거는 뭐 그냥 최고예요, 최고. 자기들이 이 정도, 사람들의 마음이 소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아. 그 돈이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의 강풍이 밀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오늘 시편 1편 4절로 6절에도 뭐예요? 악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뿌리가 하나도 없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요? 권력이요? 재력이요? 건강이요? 그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풍파는 막아설 수 있겠죠.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그런 풍파들은 막아설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건강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막아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얼마 간다고? 그거 뭐 길어야 80년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요새 100세 시대라서 길어야 100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강풍이, 지금 코로나19 강풍에도 이렇게 허저분한 게 인류인데, 그죠? 지금 코로나19가 그 대단한 것 같죠?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하고 남극이 엄청나게 녹고 있고 기후재난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사스, 메르스, 왜 코로나19라고 붙였는지 아냐고. 왜 코로나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19라고 붙였는지 아냐, 그 이름을. 21, 2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변종이 된대요, 늘 바이러스. 그 10년 동안 바이러스가 출현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그 강풍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저분하게 드러나잖아요. 실체가 선진 국가일수록 더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전혀 다른 범주예요. 아유 밑둥, 그냥 우리 존재 자체 밑뿌리를 그냥 끊어, 그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악인들은 견디질 못한다는. 그래서 이 시편 73편도 이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니까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엎어져 버려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자기 부러워했던 자기도 이들과 같이 별반 다를 것 없는 짐승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시편 73편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그 예배 아래 쏙 들어가면서 세상의 실체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실체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떠지면서 보니까 이거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날라. 여기서 바람은 그냥 뭐 세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는 심판의 바람이에요. 오히려요, 세상에서 정말 쭉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완전 쭉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고난의 강풍을 맞고 이 강풍 태 맞고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세상의 강풍은 다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 의리의리한 사람들, 그 사람 부자라고 그러죠. 보통 부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왜? 세상 강풍에 아무리 밀어쳐도 이 사람은 버틸 힘이 강한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쓰러져 버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뿌리를 내렸네. 보혈의 뿌리를 내렸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강풍을 이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 패스 오버되는 유월절 강풍에 그 사망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 이 세상 복을 또 받고 싶은 거야. 이 복은 받아놨는데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이거 따놓은 당상이니까 요거 말고 세상에서 그 복 있는 사람 되고 그거 되고 싶어서 그거 안 되면 이제는 절망하는 거. 근데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의 정차하고 안 맞아요. 우리 정차하고 안 맞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크리스찬은 누려야 됩니까? 누리지 말아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방식으로 누려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지. 하나님의 길로 누려야지. 이걸 세상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속에서 충돌을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주는 만큼 받는 거고 주는 만큼 족하는데 뿌리 자체가 그게 아니야. 우리는 뿌리 자체가 이 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이게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 이게 뿌리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세상 그런 걸로 서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표어가 뭡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충만한. 왜 이거 잡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가장 안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예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예요. 저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초대형 교회까지 다 있어봤잖아요.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에요. 가장 안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데 있어도 그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말씀이 보이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을 이런데 따르게 간다? 백날 해봤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는 교회, 소수가 보여도 정말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모인 그 교회가 어떤 강풍에도 이겨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선하고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실 때 선, 하나님 보실 때 복인, 이 뿌리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 예수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강풍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휘둘리는 사람,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저는 5년, 10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10년이요, 10년.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영적인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 말이 나오네요. 5년, 10년 뒤에를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루를 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